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성교회 개석회가 있잖아요. 했어요. 여성교회 개석회를 했는데 어저께 퀴즈를 이렇게 내시고 맞추는 거 하는데 엄청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도 참 재미있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시작 전에 퀴즈를 좀 하나 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퀴즈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은 뭘까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 네. 그렇게 맞춰버리시면 네, 후회. 아, 이거 이러면은 재미가 없네. 상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걸 후회라고 해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물론 늦은 게 맞지요. 느낌 자체도 삶 자체에도 후회를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뭐 이렇게 데미지가 작아지거나 아픔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죠? 지나간 버스에다 손 든다고 해서 버스가 다 서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사님이 봤으면 서주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놓쳐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 답을 알면 참 좋겠죠. 그죠?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인데, 이 브루니 웨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호주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셨대요. 거기에 보니까 요양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말년에 들어오셔서 노년을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만히 삶들을 지켜봤더니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5가지로 축약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더니 뭘 그렇게 원하시나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고 원하셨대요. 이게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뭔가를 당해서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뭔가 허무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마음에는 두고 있었는데 표현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들의 고백이었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다라면, 너무 참고 산 거예요. 너무 참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내게 뭐가 남았나, 이런 후회들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5가지들을 잘 채워야 된다라고 이분이 책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들은 뭘 더 향해 달리냐?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 내가 뭐 크게도 어떻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도 다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봤던 거는 그 밑에 있는 반대어로 나온 그 부분이에요. 거기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반대어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라고 한다. 여러분,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긍정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내가 그 성공을 향해 가야 해서 그것을 끝내지 못했어 하면 나 실패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실패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뭘 남기냐? 후회를 남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 축구를 많이 보는데 축구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앞에 선수가 가는데 이렇게 옷을 잡아 당겨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반칙이죠. 근데 반칙하면 심판이 불어야 되잖아요. 축구에서는 유일하게 몸싸움을 허락해 주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반칙이 아니래요. 왜? 그 심하게 하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제 얘기는 축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결론만 좋으면 반칙해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래요.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행운이 내게 떨어져서 결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건 과정도 좋아해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득의 3요소라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문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이 있고 파토스라는 것이 있고 에토스가 있는데, 로고스는 뭐냐? 어떠한 것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킬 때 반드시 논지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참이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여야지만 그 이야기가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토스는 뭐냐면 그냥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감정적으로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로 남에게 설득할 때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노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가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험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너 학교 가야 돼. 길 조심해야지. 뭐 잘 챙겨야지. 너 빠뜨리는 거 없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대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험하게 한대요. 부드럽게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 내 얘기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 자녀들에게 험하게 말하는 은사를 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힘이 없으신데요.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도요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좋은 말로 설득하는 것, 이것이 설득의 두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는 윤리적으로 뭐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태도.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면 설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나 똑바로 살지,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설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에토스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옳은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진짜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리고 그것을 진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모든 것들이 에토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설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뭘 두고 고민했냐면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했어요. 왜요? 이 고민한 이유가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하고 행동하는 바하고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삶 속에서 충돌하는 걸 느꼈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살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하셨으면 너무 감사했을 텐데.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나요? 육신의 법이 있어.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 거 알겠는데 피곤해. 새벽 기도 좀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번에는 은혜 좀 받고 싶은데 못 일어나겠어.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못 따라가. 그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고함을 그냥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냐면 결정해라, 결단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고 있던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소수만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답이 어때야 되나요? 많다, 적어, 둘 중에 하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 보면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 똑바로 이다 저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간 돌려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많지 않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이런 사람도 많은데 구하여도 못한다고요? 못하는 자가 많다고요. 어떻다고요?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말을 잘못 여쭤봤습니다. 어떻다고요? 구하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으니, 자, 그럼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좁은 문이야? 어떤 문이 좁은 문이야? 그냥 크기가 작은 게 좁은 문인가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누구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우리 다른 본문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신 이 동일 본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좁은 문, 누가복음의 좁은 문은 여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거든? 난 이미 됐어, 난 이미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경고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아왔고 믿음 생활해왔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울려주는 경종이었어요. 모태신앙들 계시죠? 여기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계시죠? 모태신앙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못된 신앙이라고 부른대요. 왜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보니까 다 알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으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못된 신앙이래요. 그렇게 되지 못된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은 고생 안 하는 문이야, 힘들지 않은 문이야, 편히 가려고 하는 문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 아니, 자기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다 피하고 힘든 건 남한테 밀어놓고 자기들은 좋은 거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크고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아요. 왜? 큰 교회 찾고 큰 거 찾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익명성 때문에 찾는다잖아요. 숨어 있고 싶어서, 자기는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름 불려지는 게 싫어서, 괜히 일하게 되니까, 부담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가 그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런 문이 아니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좁아. 그리고 협착해. 들어가기조차도 쉽지 않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그 시작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산상수훈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로마 정권에 핍박받던 사람들, 갇히지 못했던 사람들, 어디에 이제 그 바운드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산 위에 그냥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산 위에 먼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귀가 뜨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고난인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지? 하고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이 곧 저희 것이며 이러면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자들이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니 정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높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헛된 맹세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 구제를 은밀히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 근데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비판하지 않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원해요. 다 자기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고통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너희들이 사는 그 삶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가 뜨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가복음에서 이 좁은 문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신 문이 어떤 문이냐면 닫힌 문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이 또 어떤 문을 말씀하시냐면 닫힌 문을 얘기하셨다고요. 이 문은 주인이 닫아버리면 다시 열리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서 저 열어주세요, 나 이번에 들어가야 돼요 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은 죄진 불법보다도 더 무서운 불법이에요.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난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에 있었고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 뜻과 다르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닫힌 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문,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또 하나 경고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반전의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2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다 몰려와서 이제 한 자리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상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기준에는 내가 잘했다고 그 잘한 것을 기한으로, 그의 신분으로 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에,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된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나중된 자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가 왜 날까요? 이런 차이가 왜 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릅니다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국어가 짧아가지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이거는 디퍼런스예요. 다른 거예요. 왜? 그래서 왜 다른 것이냐? 어떤 노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던 중에 이 일화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정표하고 목회자하고 같은 게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이정표예요. 이정표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자기는 안 간대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서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늦게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이 나서 거의 50 넘어서 신학교를 가셨는데 이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늦게 이제 목사가 되시고 전도사 과정을 밟으시고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 이분하고 같이 같은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제 연회가 열려서 연회를 갔는데 이분이 막 사기가 돼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이분이 뭘 누굴 만나서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자기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줄 몰랐대요.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계신 거면 목사님만 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도 목사가 되셨으면서도 목사님 보는 게 너무 좋대요. 저는 그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목사님들은 맨날 만나서 이렇게 좀 그런 그 연애 가보신 분들 알겠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싸우고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 가가지고 목사님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을 줄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그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너무 그분이 저한테 보이기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혹시나 저분이 저한테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물론 여기 이제 저 빼고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괜히 다 한통속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그러고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모습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거, 나 그거 알아. 알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이제 100세를 가까이 된 어르신이 이제 늦게나마 이제 영어를 배우고 계셨어요. 근데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서 보더니 어르신 100세 이제 가까이 되게 사셨으니까 지금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10년 전에 영어 공부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100세가. 그래서 그때 그러면 왜 그때 영어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제 이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기에 90세쯤 되니까 이쯤 되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대요. 더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하겠나 싶어서 안 하셨는데 안 죽더래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계속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할 것 같았으면 10년 전부터 내가 시작했으면 지금 많이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했더니 그때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요, 협소하고 저 어려운 문이야. 그런데 그 길을 지켜내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나중에 이따가 아는 것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삶을 만들어 가야 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쓸 것이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이야기에 축약해서 우리에게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누리고 알지 못하고 계속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하는데 일단 주어진 것에 감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 낮은 거 언젠가 주시면 언젠가 뭐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귀해요? 소금이요. 그죠? 소금 귀하죠? 그 다음에 어떤 금이 귀해요? 황금이요. 답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금이 중요해요? 지금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이요. 언제 찬양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구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왜 남들은 안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복 주시기 위해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거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언제 노력해야 되냐? 지금부터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좁은 문은 확실한 문이 돼요. 우리에게 정해진 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항상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 같이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 감에 복이 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에서 멀어지고 편한 길을 찾아가려 마음먹을 때 있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